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앞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생각이 내 눈앞과 머릿속을 어지럽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모습이 초라하기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 없이 기뻐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계약하신 바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설령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음을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이 되시고 방향이 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 살아왔던 모습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배를 우리가 느끼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주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하더라도 혹은 너무 편안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민들레 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쁨의 주일을 주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날까요? 온 세상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를 찬양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한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런 고백으로 이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실은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비하나 없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너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 속으로, 이 예배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혹여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고백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샤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이다.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요아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와김의 아들은 여호와김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김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다.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증거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구절 읽느라 참 수고했어요. 네, 어렵죠. 이름들이 나와서 참
여러분 이제 그 혹시 매일 성경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지금이 이제 역대상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상에 이 족보가 나와요. 사람 이름 누구부터 계속 누구의 누구 이렇게 지금 3장의 이런 흐름처럼 1장부터 9장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이제 사실 이거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서 도대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해주실까? 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뭐 이제 그거를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느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이제 커넥트거든요. 연결 이제 커넥트인데 부제로 너를 선택한다라는 이제 부제를 또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족보를 파악하기 전에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이름의 나열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으면 뭐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대상이 어떤 책인가, 이것을 기록한 역대상이 어떤 책인가, 왜 기록했을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울 왕이 알죠. 사울 왕이 통일 왕국을 이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 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죠. 다윗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부터 이제 나라에 이제 비극이 생기게 되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 남한 북한처럼 그때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거든요.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남북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역사가 지나서 이 두 나라도 다 멸망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버텨요. 한 136년 정도 버티는데 136년이 지나서 이제 이 나라는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1차 포로 이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데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역사를 숫자로 이제 봐서 간단하게 보지만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노예로 70년을 살아야 된다 하면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을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도 잘 보존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선조 나라 처음에 사울이 왕국을 하고 다윗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과 나라를 너의 앞에서 영원히 세우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분명히 후손들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 이것을 믿고 다 가문 대대로 알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70년 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라가 없어지고
1년 포로 생활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말도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던 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시기에 역대기가 쓰여진 겁니다. 역대기가 이런 백성들한테 다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네 택하셨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너네 후손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분명히 약속하신 거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너네한테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소망을 주는 약속의 책을 다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말하는 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네 포기하지 마. 하나님 약속 아직도 너네한테 연결되고 있어. 다윗에게서 너네에게로 그리고 너네 후손에게 계속 연결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배경의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족보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다윗 왕조의 이런 확립과 하나님의 역사성, 약속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족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역사하시고 계속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은 게 10절부터 19절이 누구 족보냐면 이제 다윗이 그 전에 나오고 그다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제 밑에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선한 왕이 아니고요. 백성들 이제 정치를 하는데 백성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거 취할 거 취하고 세금 아주 많이 거두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좀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데 안 된다. 더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이게 꾸린 이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압적으로 하니까 백성들 안에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10지파들이 와서 등을 돌리고 너 안 따른다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만들게 되고 르호보암은 그대로 이제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두 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족보를 쭉 내려가서 이제 16절의 인물들을 한번 봐볼게요. 16절의 인물들을 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끝에 이제 시기인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누구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왕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끌려간 왕이고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눈도 뽑혀요. 이 사람은 눈도 뽑히고 죽었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마지막 왕 이제 시드기야는 그렇게 눈 뽑히고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왕 여호야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이제 그 포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들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의 계보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 뭐 선한 왕, 뭔가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좋은 계보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을 핏두로는 굉장히 창대했죠. 좋았죠. 그리고 뒤를 이은 솔로몬도 지혜롭게 잘 나라를 부강하게 했죠. 근데 그 뒤로 르호보암부터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반쪽으로 쪼그라들고 족보를 보면요,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더 많아요. 우상 숭배했다, 뭐 어떻게 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런 왕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시드기야, 여호야긴, 이 사람도 비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극적으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우신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로 끝으로 사실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연결되면요, 계속 그 시드기야 이어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여호야긴은 아까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시드기야는 죽었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들은 해서 계속 그 자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계속 포로 생활하면서 끝까지 살아요. 그리고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석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이제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해서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손 중에 이제 19절에 보면요,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부디아 네,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 너네 나라 끝난 게 아니라 점차 다시 재건되고 건국되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물의 중심장에 선 사람이 19절에 부디아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에서 1차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때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끈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나라로 가서 뭐 했느냐? 그 솔로몬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나라가 그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면 성전도 다 이렇게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터에 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다시 계속 연결되어진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의 3장에서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의 후손 열왕들은 보면요, 족보를 보면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들입니다.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못난 놈들이 오늘 연결돼서 우리이기도 하죠. 우리도 계속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밖에서는 화를 내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죠. 다윗의 후손들이 이처럼 완벽하지 않았고 처참하게 실패해서 망해버렸듯이 우리 힘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족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붙들고 다시 끝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언약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영원한 그 천국의 계보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명단과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죄인까지도 그리고 작은 한 명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나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선택하고 붙든 것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끝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마지막 그 전투에서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 하면 더 인상 깊게 남는 일화가 있어요. 그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일기를 쓰는데 소문의 종 하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문의 종 갓동과 철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참 불쌍하다. 중해당도 왔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밤 10시쯤 급창 금상과 그 처자 34명이 모두 유행병으로 죽었다. 3년 동안이나 앞에 두고 미덥게 부리던 자라 하루아침에 죽어간 것이 참혹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및 잠오종 등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 해돌 이름입니다. 돌쇠 등이 돌아갔다. 양정원도 같이 돌아갔다. 저녁부터 비바람이 크게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난중에 기록된 대목이거든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고 종들과 이런 사람들은 신분 계급 사이에서 장군에게 그냥 일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보면요, 그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하고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병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파하고 잘 돌아갔는지, 비바람이 밤새도록 몰아치는데 종들이 무사히 갔는지 걱정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스쳐가는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었을 정도로 우리를 알고 기억하시고 신경 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죄와 실수 투성이었지만 그들을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까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경로에서 다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네 이제 나라 망했어, 너네 그렇게 나를 배반하더니 잘 됐어, 이제 너네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연결하시고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백성으로 연결해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연결됨이 와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천국의 계보에 우리도 올라가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한 명 한 명이 인생에서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주 핵심 인물로 연결되어서 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족보를 다시 보니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울려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족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이름도 연결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탈락되고 그냥 제외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캐리하고 이끌고 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의미나 어떤 우리의 잘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연결된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했어요. 신실하다는 건요, 우리는 결정한 것이 늘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획한 모든 것은요, 어쨌거나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나타난 게 이런 역사서에도 잘 나타나고 사사기라는 역사서에도 잘 나타나요. 백성들이, 사사기의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세워주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져요, 백성들이. 그럼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행동이 불분명하다고 약속을 끝내는 거 아니에요. 너 나랑 계약 끝이야,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것이 끝까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속으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는데 자신을 배반하고, 그게 계속 몇천 년 동안, 그리고 계속 인간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같으면 하도 진절머리 나고 가증스러워서 세상을 비관하면서 이제 다시 사랑하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너는 내가 선택했어.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한테, 선택한 자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선택했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잘남과 못남에 관계없이 너를 끝까지 이끌고 갈 거야.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믿으시고 내 잘남과 못남 어떤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선택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내 마음이 들쭉날쭉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그런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천국 나라에 가기까지 그 계보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영원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응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무딘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를 사랑하고 선택한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나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우리의 의심들이 눈부시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는 나의 그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학업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올려놓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도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여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공로 없지만 또 스스로 내세우기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믿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함 속에서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업 가운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일생의 미래를 가는 모든 길목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의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 습하고 해서 그런지 전염병이 많이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자리에 없는 친구도 있는데 혹 각 분반 돌아가셔서 기도할 시간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은미 선생님 이번 주까지 부제로 합반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같이 하셨던 선생님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오는 6월 13, 14일 날 저기 국제 선보공교회에서 꿈씨 페스티벌을 합니다. 첫째 날은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가서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후에 반별 모임 할 텐데 각 반별로 수련회 여기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여기 설문조사지에 체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라는 점 이런 거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 반 선생님들께서 취합해서 저희께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